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의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의 사건, 다시 말하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뜨겁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뜨겁게 믿느냐 미지근하게 믿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열정적이냐 얼마만큼 힘 빠지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믿음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얼마만큼 뜨겁게 믿느냐 열정적이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품으면 그것보다 더 사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완악한 것은 없어요.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열정이 없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열정을 나타냅니다. 뜨거움이 없습니까? 박수를 치면서 밤을 새도록 열정과 뜨거움을 보입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 힘이 없습니까? 아니요.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거기에 헌신도 있고요. 충성도 있고요.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 정도의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오늘 사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무리 생명을 건 신념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건 믿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이 사회에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잘못된 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열심히 특심했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잘못된 믿음에 열심을 가지면, 잘못된 믿음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마귀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다 죽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알다시피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자기의 신념 속에서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짓밟고 그의 생명들을 빼앗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그 주범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울을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계속적으로 사울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사울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해요.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대적자로서의 삶을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깜짝 놀랐겠느냐? 얼마나 사울이 자기 자신을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주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평생을 주님을 대적하다가 주님을 대항하다가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의의 길이고 자기 자신은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자기 자신은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비판해가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국이 되고 나니 우리 기독교의 치부들이 들춰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정작 본인들은 조금도 뉘우칠 생각을 안 합니다. 변화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과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변화되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난이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쏟아부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 오히려 핍박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되느냐 그 말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리죠. 나를 내려놓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릴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강한데 내 음성이 강하지. 내가 강하면 내 음성이 강하지. 내가 강한데 어떻게 강함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사도 바울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땅에 엎드려뜨린 것입니다. 완전히 꺾어서 땅에 엎드려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랬더니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됨을 당하고 나니, 내가 무너지고 나니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왜 네가 나를 핍박을 하느냐? 주의 음성이 거꾸로 띄움을 당하고 나니 들려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도 예는 아니에요. 내가 강하게 서 있으면, 주 앞에서 내가 강하면 오늘도 주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주의 말씀 앞에서 내 머리를 굴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병든 신앙,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이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박해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사도 바울은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 우리가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그 강인함,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감옥에 가두는 이 핍박하는 일에 앞잡이가 됐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비극이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믿는 그가 바로 나다. 예수 믿는 그들이 바로 나다.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순히 김복식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무시하거나 이 음성을 비웃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역사심을, 주님의 사명을, 그의 사역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나 올바른 신앙 앞에서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을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잘못됐었구나, 음성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박해하는 존재였었구나, 음성 속에서 내가 주님과 원수된 존재였었구나, 내가 잘못된 존재였구나, 말씀 가운데서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올바로 서 있는지, 내가 그릇된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아주 이상한 이런 사기꾼들의 집단 속에 꼬임을 당해서 이런 엉뚱한 것에 확신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냐 가지 서 있었던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에게 말해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말해줄 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말을 해주겠다. 그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오늘 주의 종을 하나님이 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끔 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의 종을 도구로 삼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영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김복식 목사로 보이고 김복식 목사로만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의 신앙에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김복식 목사를 도구로 삼아 나에게 주시는구나. 저를 보면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8절 9절 마지막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의 거듭남에 대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심의 사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우리도 여전히 주 앞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죽어지고 예수로 거듭나는 사건, 주 앞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미세한 주의 음성, 그 사랑의 풍부하신 주님의 음성이 가슴 깊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여러분을 위로하며 여러분의 생명을 솟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인도해 주셨사오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무릎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